히브리서 1장 2절로 3절 말씀 합독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에서 1장 2절 하반절과 3절의 상반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주제는 창조주이시며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또 나를 만드시며 지금도 붙들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 믿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 나를 창조하신 주님, 이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다 그것을 경험하며 또 고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셨는지, 어떻게 도움을 주셨는지,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 각자가 경험하였고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점에서는 우리를 둘러싼 이 모든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이 모든 세계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때 나의 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피상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은 이제 학교에서 과학을 배우면서 우리를 둘러싼 이 물질 세계에 대해서 성경보다 더 자세하고 체계적으로 이제 과학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과학이 하나님이 돼버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에 대해서 창조하신 것과 또 그것을 유지하고 계신 것, 이것에 대해서는 상관없는 분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 자녀들이 너무 이 과학 지식을 신봉해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과학이 오히려 정말 신앙에 방해가 되는가. 과학은 기독교와 양립할 수 없는 물과 기름과 같은 것이 되고, 정말 이 과학이 어떤 면에서 보면 크리스찬들에게 자기는 말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알게 모르게 어떤 피해의식을 느끼는 그러한 경우가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또 이제 반대 극단의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교회에도 전혀 나가지 않던 불신자였습니다. 그런데 대학생 때 대학 식당에서 밥을 먹기 위해서 선후배와 함께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요. 어떤 일군의 학생들이 와서 전단지를 나눠줬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읽어보니까 전도지였습니다. 그 내용은 산에서 물고기 화석이 발견됐고 또 뭐 이런저런 이러한 뭐 과학적인 그러한 용어를 쓰면서 그러한 것들이 있다. 그래서 노아 홍수도 있었고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시다. 이러한 내용의 전도지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읽어보고 저와 함께 이제 밥을 먹기 위해서 줄 서 있던 선후배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아니, 이런 식으로 쓰면 이거는 기독교인들이 과학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거 아닌가? 왜 과학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전혀 교회도 나가지 않던 무신론자였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주제 넘은 이야기를 한 것이죠. 오지랖 넓게 그런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요컨대 이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과학에 대해서 정말 이 체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외면하고 회피하거나 또는 그 반대로 과학의 힘을 빌려서 뭔가를 증명하고자 하는, 알리고자 하는 이러한 양극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이제 과학 이런 단어를 많이 쓰면서 지금 설교 시간에 하고 있는 이유는 오늘 말씀 가운데 지 목사님이 지금 과학 이야기 하시네 이렇게 이야기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고자 합니다. 저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과학 용어를 막 이렇게 나열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계가 우리가 1차적으로 느끼는, 표면적으로 느끼는 그것보다 더 얼마나 깊이 있는 것이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가, 이것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이 피조 세계, 피조물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 나의 인생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둘러싼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피조 세계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청소년들이요, 청소년들, 그리고 청소년을 비롯한 이 다음 세대들이 흔들리지 않는 그 메시지를 또 이런 것을 통해서 가져서 정말 세상의 지식이 나의 신앙에 방해가 되고 흔드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그러한 것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깊이 알아가고 더 깊게 알아가는, 그렇게 지식을 선용하는 지혜로운 자 되기를 또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히브리서 1장 2절 하반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창조 사역과 관련이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이 창조 사역에 대한 것이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구절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 바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할 때 삼위일체 한위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영은, 개역 한글은 하나님의 신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 하나님의 창조에 하나님 아버지 성부만 계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도 계셨구나, 함께 하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이 함께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 그러니까 여기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표현하는데요, 태초에 지혜가 계시니라,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타낼 때, 또는 태초에 사랑이 계시니라,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인데, 사도 요한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고스,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대신 예수님께서 바로 어떻게 되십니까? 3절에 보면은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도 재차 선포되고 있는데,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도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지 창조, 이것은 성부께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하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선포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몇 해 전에 버스를 타고 가면서 바깥을 이렇게 쭉 내다볼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따라서 산과 이 나무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피조물, 피조 세계죠.
우리가 자연이라고 하지만 더 정확하게는 피조세계 아니겠습니까? 이 피조세계를 보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가졌고요. 정말 이렇게 눈이 촉촉해지고 눈물이 났는지 안 났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네, 그런 정말 마음이 너무 편하고 너무 감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 하나님을 믿지 않던 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 피조 세계를 보면서 감동을 가지는 사람이 있고요. 눈물이 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크리스찬과 참으로 비슷할 수 있는데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아름답다, 너무 멋있다, 웅장하다 이런 것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세상이 너무나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친히 지으신 이 세계를 볼 기회가 많지 않죠. 특별히 도시 생활 속에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것이 전부 다 인간이 만든 것, 사람이 만든 인공물에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다 만든 것이죠. 스스로 창조주가 된 듯한 이런 착각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가능하다면 하루 일과 중에 잠시 시간을 내어서 피조 세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게 없으면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시면 그 파란 하늘과 구름, 또 날아가는 새들, 이런 걸 보면서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셨군요. 이렇게 감사하고 그것을 느끼고 기쁨을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건물 안에만 있어요. 하늘도 안 보이고 구름은 잔뜩 껴 있고 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분에게는 또 하나의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평소에 만약에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 그 사람이 부족한 것,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요, 그걸 다 버리고 그 사람의 독특한 좋은 것, 귀한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을 지으시고 또 나와 관계 맺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얼마나 이제 악한가 하면은 상당수의 이 조크, 이런 것들이 상대방을 무시하고 깔아뭉개고 낮추는 것을 통해서 웃음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 사이는 온수지간이고 부부가 상대방을 낮추는 것은 당연한 전제가 되고 이것을 다 기본 전제로 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크가 나온다는 것이죠. 아담 이래 정말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것도 이제 죄에 찌들어 있는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것이 죄에 많이 이렇게 눌려져 있고 가려져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저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구나, 귀한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고백해 보겠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당신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아멘. 정말 우리는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리를 포함한 이 피조물을 보면서 주님을 느껴야 된다, 보아야 된다, 이러한 것을 항상 생각하고, 어쩔 수 없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농담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되지만은 가급적 우리 십자가 은혜교 성도님들은 농담으로라도 상대방을 낮추거나 무시하면서 그것을 웃음의 소재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계가 얼마나 놀라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참 많이 이동하지 않습니까? 걸어 다니고요, 자전거 타시는 분도 있고, 뛰어가기도 하고, 버스를 타기도 하고, 자가용을 타기도 하고, 지하철 타고, 요즘 이제 비행기도 탑니다. 그러면 이러한 우리가
정말 평생 죽을 때까지 걸어 다니고 뛰어다니고 한 이 모든 거리를 합치면 얼마 정도 될까요? 이거를 우리가 계산하기 쉽게 성인의 한 30년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매일 30km를 왕복 출퇴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거리죠. 왕복이면 60km잖아요. 또 1년에 해외 출장을 4번 정도 간다. 그러면은 지구 반대편에 갔다가 돌아오는, 그러니까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것을 4번 한단 말이죠. 1년에. 그런 생활을 30년 했을 때 얼마나 많이 움직였는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1천만 킬로를 움직였더라고요. 1천만 킬로.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움직였는데 이 거리는 지구와 가장 가까운 금성까지의 10배. 제가 1천만 킬로라고 했나요? 1천만이 아니라 좀 더 작을 것 같아요. 예. 500만 킬로네, 500만 킬로. 1천만 킬로는 그보다 훨씬 많이 했을 때 그럴 거예요. 500만 킬로입니다, 500만 킬로. 그랬을 때 금성까지 거리가 5천만 킬로가 넘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10배, 10배를 더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손을 낳아서 10대 자손쯤 되면 이제 금성에 갈 정도 거리가 된다는 거죠. 아주 멀지 않습니까? 태양계 끝자락에 있는 해왕성, 명왕성은 탈락됐다 그러더라고요. 해왕성까지 가려면 800배를 더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자손이 800대 자손에 이르렀을 때 이제 해왕성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비행기를 그렇게 1년에 4번씩 탔는데도. 그러니까 이 태양계가 어마어마하게 크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태양계도요, 은하계에 비하면 점과 같이 작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은하는 그 크기가 20만 강년, 빛으로 20만 년을 가야 되는 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 은하가,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가 지구만 하다면, 그죠? 우리 은하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지구만 하다면 태양계는 얼마나 될까요? 태양계는. 우리 은하가 지구만 할 때. 제가 10년 전에는 이게 15cm로 계산됐는데 다시 해보니까 3cm더라고요. 이게 태양계도 좀 줄고 그래서 그런지. 그러니까 보십시오. 지구가 은하계인데 어마어마하게 큰 태양계가 3cm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구는 점도 안 되겠죠. 정말 그런데 이렇게 은하계가 우리에 비해서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하계가 전 우주에 이제 몇 개가 있는가? 1250억 개가 있습니다. 1250억. 그러니까 이 숫자가 너무 커서 상상이 잘 안 가죠. 그래서 제가 이걸 우리가, 저도 그렇고 이게 1250억 개가 도대체 어떤 숫자인가? 이것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비유가 제일 좋겠더라고요. 이번에는 비유를 바꿔서 내가 은하계란 말이에요. 내가 은하계라고 한다면은 은하계가 얼마나 많냐면 이 지구상의 사람을 다 합쳐도 78억이죠. 78억.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택도 없는 것입니다. 지구가 16개 있어야지, 지구 16개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다 합치면 그게 바로 이 우주의 은하의 개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은하가 아까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정말 내가 바로 은하계다 이러면은 이 태양계는 얼마 정도 될까요? 10만 분의 1mm.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전보다도 작은 것이죠. 지구는 1000만 분의 1cm 그 정도가 됩니다. 아까 10만 분의 1 아마 센티미터였던 것 같아요. 10만 분의 1cm. 지구는 1000만 분의 1cm. 그래서 내가 은하계면요, 이 지구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작은 것입니다. 내가 은하계면 지구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작다. 전보다 훨씬 작다. 그러니까 이 우주가 얼마나 큰가 이것을 본다면 내가 또 그에 비해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무한대에 가까울 정도로 큰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인 것입니다. 성령님인 것입니다. 이분들이 왜 이러한 어마어마하게 큰 우주를 창조했는가? 정말 지구는 정말 점으로 해도 안 보이는데 왜 이렇게 많은 것을 지으셨는가? 그것은 바로 사랑은 낭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게 크게 지으신 것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스스로 알아갈 때 정말 놀라서 입이 벌어져서 다물어지지 않게 이것을 다 어떻게 보면 예비하고 계신 것이죠. 저는 어느 이제 천체과학관에서 천체투영실에서 지구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그다음에 태양계가 되고 태양계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줌아웃돼서 은하계가 나오고 이러한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천정돔으로 해가지고 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나 그것이 크고 웅장하고 놀라운지요. 어마어마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야, 저러한 것은 믿지 않는 분이 와도 정말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눈물이 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천체 투영실을 만들기도 하고 관련돼서 관련된 하드웨어,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까지 이제 설치해서 독일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카메라 회사 거기 공급도 하고 계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업 아주 이제 한참 전의 이야기죠. 사업적으로 아주 이제 어려운 시기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 그 부인이 한국히 권유해서 정말 마지못해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가서 성경을 펴서 창세기 1장 1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이분은 학창 시절부터 우주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았고 사업도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결국은 하게 되신 분인데 많은 의문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교할까 세계가. 정말 지구가 금성과 같은 위치에 있으면 거기는 나비 녹을 정도, 400도가 넘죠. 나비 녹을 정도에 뜨거워서 살 수가 없는 것이고 화성에 위치해 있으면 추워서 사람이 살 수 없을 그러한 것일 텐데 어떻게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정교한 이 위치에 있게 됐을까?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러한 것을 비롯한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계시고 이분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이것이 마음으로 쑥 들어오면서 정말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는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이분이 생각이 자주 납니다. 정말 매번 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다양하게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너무 몸이 아파서 죽게 되었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경우도 있고 정말 너무 힘들어서 시리에 빠졌다가 하나님을 만난 경우도 있고 또는 내가 가진 무슨 고집이 있었는데 그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했음을 알고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난다든지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정말 어떻게 창세기 1장 1절을 읽고 하나님을 만난 분이 있냐는 것입니다. 정말 흔치 않은 분이고 저에게도 정말 자주 생각을 나게 하는 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의 존재는요, 나라는 사람은 어느 날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이렇게 막 생긴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잉태되고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정말 나를 둘러싼 이 모든 세계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것이 지금 나를 또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물에 대해서 보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또 어떤 생각할까요? 이 피조세계에 대해서 자연이다 이 말을 당연히 쓰면서 피조계란 말을 쓰면 되느냐, 자연이지 스스로 있는 것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유물론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물질이라는 것은 영원 전부터 있었고 영원 후까지 있을 것이다. 근데 뭐가 그것이 창조됐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빅뱅 이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빅뱅론은 무엇인가? 어떤 시점이 있었는데요. 점보다도 훨씬 작은 그 점에서 그러니까 그 점보다 작은 그 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거기서 빅뱅 펑 터지면서 모든 에너지가 나오고요. 그것이 결국은 이 물질이 되었다. 우리 세계가 되었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빅뱅 이론이 나왔을 때 정직한 언론이라면 이렇게 대서 특비를 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유물론은
끝났다. 유물론은 사망 선고를 내렸다. 왜냐하면은 이 돌멩이, 이 바위 덩어리 이러한 것들이 아주 영원 전부터 있었다고 했는데 전보다 작은 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때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이론이 나오고 그것도 지금 과학계에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면은 그것은 없었다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보다도 훨씬 작고 너무 작아서 표현도 못하는 그러한 것이라면 이 물질 세계가 없었던 적이 있었다. 이것을 인정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렇게 과학을 또 깊이 들어가고 더 심오하게 들어갈 때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그 비밀을 알아나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피조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이 피조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이 시계 태엽공, 이신론 이런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마치 시계 태엽공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 세계를 이제 떠나버렸다. 그러니까 시계 태엽을 감아놓고 떠나면 내가 그 시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죠. 그것은 태엽이 저절로 굴러가는 것이지 내가 태엽을 굴러가게 하는 것도 아니고 시계를 가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창조하신 건 맞는데 이 세계랑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론이 있는 것입니다. 이신론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이제 디이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이것을 이제 뉴턴이 그 시초다 이런 식으로 뉴턴에게도 그 이유를 돌리는데요. 사실은 그 20세기 초중반에 공개된 뉴턴이 썼던 글을 보면 뉴턴은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주관하고 계신다. 그런 고백을 여러 번 했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오해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경우가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예를 들어서 어떤 이성을 이야기하면 이성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그것을 강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경향이 어느 정도 있는 분도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 저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올바른 이성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과학의 경우에도 과학을 진심으로 온전한 과학을 알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S. 루이스 같은 분도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온전한 과학을 알고 정말 올바른 이성을 알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다. 반면에 이 사이비 과학 또는 이 감정을 앞세우는 것 이런 식으로 되면 오히려 사탄에게 속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들이 어떻게 보면 개발했다고 생각되는 과학이라든지 이성이라든지 어떤 이 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것을 부정적으로 본다거나 적대시할 필요는 저는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선말 이 땅에 온 선교사님들이 어떻습니까? 이 교육이라는 것을 사람들을 가르치면 머리만 커져서 하나님을 떠난다 이렇게 생각을 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를 세웠죠. 정말 그 배움의 길에 가지 못했던 여성들을 교육을 시켰던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아픈 자를 낫게 하신 것처럼 사람들을 치유했고 또 배우지 못한 자에게 배움의 기회를 준 그러한 일을 선교사님들은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이 만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척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오히려 이 크리스찬 것으로 하여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더 다가가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음악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서양 고전 음악을 아예 듣지 말라 이런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죠. 이 서양 고전 음악 같은 경우에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기도하면서 작곡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저쪽 영역으로 넘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이 크리스찬적인 것에 포함된다. 이런 사고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바로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지동설이 나왔을 때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냐 이런 식의 태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동설을 이야기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멀어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인간의 역사를 보면 자유주의 신학이 그랬던 것처럼 과학도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약간 멀어지게 하는 그런 경향이 전혀 없었다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지금에 와서 과학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독생자 예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이러한 이제 표현이 나오는 것이죠. 이 붙드신다. 이것이 뭔가 우리가 한번 볼 텐데 주보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붙드신다고 했을 때는 이 용어에는요 여러 가지 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본적으로 이 헬라어는요 페로라는 헬라어는 이동한다 이런 것이 있어. 이동한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면 원어는 1절인데 우리말 성경은 이제 어순 때문에 2절로 가 있는데요. 나아간다 이런 게 있어요. 나아간다. 그러니까 나아가는 것. 그다음에 마가복음 7장 32절에 보면은 귀먹고 말더듬 자를 데리고 가는 것. 그다음에 사도행전 12장 10절에 보면은 시내로 통한 쇠문 어떤 통하는 것. 그러니까 어떠한 것이죠? 어떻게 나아가고 데리고 가고 통해서 가고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 것이 계속 보이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 성령님이 임하실 때 급하고 이것이 이제 공동번역에는 세찬 것으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세찬 바람, 이동하는 것이 이렇게 많이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잘 와닿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단어에는 또 어떤 뜻이 있냐면요. 히브리서 13장 13절 말씀.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할 때 이 짊어진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론가 이동을 하는데 짊어지고 이동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민수기 11장 14절 70인역에 보면은 감당하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감당하다는 것도 되고 신명기 1장 9절에 보면 진다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20절에 보면은 견딘다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붙들고 계신다는 것은 무언가를 들고 그죠? 푹 빠지면 안 되니까 들고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고 짊어지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동을 하는 것인데 어디로 이동을 하는 걸까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이 피조개를 주님의 정하신 방향으로 이끌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또한 어떤 뜻이 있냐면 마가복음 4장 8절에 보면요.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면서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나오거든요.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결실을 맺는 것과도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 보면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어떠한 것이 확립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은요. 주님께서 이것을 지탱하고 계시고 유지하고 계시고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계신다. 그러니까 시계 태엽공처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떠나버리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바로 붙들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돌멩이를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사실은 그런 생각이 잘 안 들죠. 솔직히 말하면 이 돌멩이를 정말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지 않아도 돌멩이는 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시면 또는 어떤 명령을 하시면 다 이게 물처럼 녹거나 수증기처럼 날아갈까? 과연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또 말씀을 또 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물질의 기본 단위가 무엇입니까? 이 분자에다가 이제 원자가 기본 단위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좁쌀 같기도 하고 무슨 탁구공 같기도 한 그 딱딱한 동그란 아주 작은 그러한 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이 미시 세계를 들여다보면 이렇게 쉽게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원자라는 것을 들어가 보면은 딱딱한 어떤 그 돌멩이 같은 공이 가득 차 있어서 서로 막 그죠? 사람 숨도 못 쉴 정도로 답답하게 벽돌처럼 그죠? 건물의 벽돌처럼 쫙 원자가 배열돼 있고 거기는 정말 어떠한 그것도 들어갈 수 없이 촘촘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원자를 들어가 보면 너무 또 이게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수소 원자가 이제 제일 작은 원자죠. 근데 이 지구 있죠, 지구. 지구가 수소 원자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원자의 질량의 99.95%를 차지하는 원자핵은 크기가 얼마 정도 될까요? 지구가 그 원자라면 원자핵은 얼마 할 것인가? 소련만 할까요? 중국만 할까요? 한국만 할까요? 계산을 해보니까 학교 운동장만 합니다. 그거 빼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전자가 있지 않습니까? 전자는 원자 무게의 200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이 지구가 있는데 이게 원자라면 학교 운동장 하나, 그 다음에 거기에 2000분의 1밖에 안 되는 전자 하나, 그게 끝인 거예요. 텅 비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계를 보면 물론 이제 물리학자들은 이게 이제 전자기력이 있어서 유지된다 하는데 힘이죠, 힘. 사실 이 물질로 이렇게 뭐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텅 비어 있다. 하나님이 붙잡고 있지 않으면 이게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자핵은 그러면 좁쌀만한 딱딱한 이 학교 운동장이라고 된 그것은 그런 거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또 생각을 했는데 또 현대과학이 발전해서 안으로 들어가서 또 쪼개보니까 거기도 또 텅 비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세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계가 아니구나.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 전자기력으로 유지되는 이 원자에 다른 것이 전자기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물질이 들어가면 서로 이렇게 통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통과. 그게 쑥쑥 통과가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중성미자, 뉴트리노라고 불리는 이것이 이제 그러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렇게 장황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후 풀어버리시면 와르르 무너져서 정말 수증기보다도 더 작게 다 없어져 버릴 그러한 존재들로 사실은 되어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텅 빈 것들이 그 공간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가? 이것은 너무 신비하고 놀라울 수밖에 없어서 정말 정직한 과학자라면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창조하신 게 아니면 내 머리로는 내 수준으로는 내가 이것을 책도 보고 책을 쓰는 사람이지만 이 진정한 의미에서는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십니다. 붙들고 계시는 주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그 당시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수준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원자 해결하면 2000년 전, 3000년 전 못 알아들었겠죠.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준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욥기 38장 10절로 11절을 보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더 넘어가지 못할지니. 그러니까 이 바다의 파도가 어디까지 치는지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셨다. 이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잠언 8장 29절에도 보면 바다의 한계를 정해서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이 모든 이 피조 세계를 질서 아래서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 9절에도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해서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22절에도 바다의 한계, 이런 이제 표현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이 세계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바닷물이 너희를 넘지 못하게 내가 붙들고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과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바닷물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붙들고 계신다. 내가 지금 원자로 되어 있는 존재 아닙니까? 나를 비롯한 이 모든 피조계가 사실은 주님께서 붙들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유지될 수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을 다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예,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때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피조 세계를 어떤 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계신데 그것은 바로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이고 마지막 심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피조 세계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마지막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 주보 마지막에 있는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예, 주님께서는 정말 돌보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에 통해하고 내 말에 떠는 자를 돌본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닙니다. 정말 주님께서 돌보셔야만 존재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약하면서도 또 너무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그냥 창조만 하고 떠나버리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에도 세계를 붙들고 계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나의 어려움을 아시고 나의 눈물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을 생각하면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힘듦을 아시고 나의 소원을 아시고 나의 비전을 아십니다.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허락하신 것이고 인도하신 것이니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창조주 되시며 또 이 만물을 지탱하고 계시고 유지하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주님께서 붙들지 않으면 단 1초도 단 한순간도 존재하지 못하고 허물어질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세상에서 어떠한 말이 들릴지라도 바로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며 나를 인도하신다. 이 고백이 떠나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이 피족의 주인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며 나의 주관자 되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내가 나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그 기쁨을 다시 받아안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며 아버지께서 이 말씀 가운데 나에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큰 세계에서 이 작은 세계에서 얼마나 신비로운가 우리가 그것을 그냥 볼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고백하는 자 되게 해주시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계를 붙들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다 사라질 것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창조주이시며 이 세계를 붙들고 계신 분임을
고백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매 순간순간을 주님의 의지에서 내가 한순간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으며, 주님의 그 명령 한마디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질 수 있는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심을 얼마나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간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십자가 은혜교회 가운데서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가르쳐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시며,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께로 받은 그 사랑을 전하는 자 되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약한 세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그 섬김 가운데서만 우리가 할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 땅에서 또 세계 각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러주시고 아버지께서 지시할 때 우리가 그리로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